오늘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의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 던져질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만 알았었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왜 그랬습니까? 윗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저 그러고 믿었죠. 근데 천천히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성이 있고 성 밖이 있는 거였어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성이 있고 성 밖이 있었던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지옥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이 성벽과 가까운 데는 그래도 성이 그냥 12,000 스타디온, 엄청나게 높은 이거에 대해서 이 빛이 비추니까 바로 바깥에는 빛이 좀 있는 거죠. 환한 거죠. 지나가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아침에 학교를 가다 보면 자두나무가 하나 있어요, 동네에. 우리 꼭 지나가야 돼. 근데 그 자두나무가 자기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두나무가 이 담을 넘어서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으면은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항상. 이거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 바깥에도 조금의 은혜가 있는 거죠. 지옥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차등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다 차등 지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면은 막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막 기름에 막 지글지글 하고 막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막 가위로 잘라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말이죠. 막 그다음에 막 쇠철판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쭉 짜버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우리가 상급이 다르듯이 지옥도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 지옥이 성 밖이 세 종류가 있더라. 바로 성벽 가까이 있는 거 있고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 있고 아예 뚝 떨어져서 불타는 지옥이 있는, 여기는 컴컴한 완전한 어둠, 그냥 불 때문에 보이는 것 뿐이죠. 완전한 어둠, 물이 하나도 없는 장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은 그게 세 종류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천국 지옥 무조건 천국이면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어이 모세 어이 다윗 같이 놀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요. 모세는 하늘 같아. 천국 가봐요. 막 만나기도 어려워 이렇게. 그런데 그냥 옛날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그냥 구원받으면 다 천국이다. 근데 차근차근 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최소 조건은 회개와 믿음과 회개지만 충분 조건은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게 있어야지 천국에서 심는 대로 받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 건 영원한 건 만세대 예정돼 있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정해놨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예정한 것이 너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너라고 딱 지정하지 않았다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 알려진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 오직 믿음, 오직 예정만 얘기해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괜찮다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 밖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라고는 특별한 표현이 마태복음만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나 마가복음도 안 나와. 누가복음도 안 나와. 요한복음도 안 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이 있고 장소적으로 들어가는 성 밖이 있는데 그 밖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 밖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두 가지로. 자, 요한계시록 22장 정리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성 밖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누가 성 밖으로 가는지 딱 나와요.
14절 15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란 것은 비유예요. 천국에 개 안 갑니다. 도구는 안 가니까. 그건 비유죠. 이사야 56장에 6절부터 8절 읽어보게 되면 짖지 못하는 개를 말,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대표자인데 회개를 얘기를 못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면 성도님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텐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교회만 나오시면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면 다 천국 가요. 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도 필요해. 처음에는 그래 갖고 못 갈 텐데 만 이러면 못 안 오지.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 그래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서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수도 불러서 막 노래도 하고 니나로 해서 와 이거 교회는 괜찮네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요. 예. 물론 천국집은 작지만 거의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또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시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실제는 못 가잖아. 누군가는 또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죠. 저는 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왜냐하면 이게만 교회냐? 내 귀에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교회로 가지? 이렇게 안 가고 막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뭔 귀가 달렸는지 몰라. 귀때기가 달리는 거 봐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리면 안 오라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교회의 형편은 뭐냐면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오지 말라고 막 해야 돼. 목회자들은. 그러면 성도는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막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네? 지금은 어서 오세요. 뭐 주회종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교회만 교회? 안 갈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길을 쓰고 막 여기는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뭐. 그리고 막 간다. 그럼 그냥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거 보니까 개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은 7계, 점술가들은 1, 2계명, 음행하는 자들은 7계명, 살인자들은 6계명, 우상숭배자들은 2계명, 거짓말하는 자는 9계명. 이런 10계명을 어기는 자들과 개들이라는, 그래서 개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이 성 밖에 있다는데 이 성 밖은 결국에 성 밖에 가는 자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 죄를 짓지. 근데 14절을 보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게 되면 성 안에 들어간대. 다시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 12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10계명을 어겨도 회개하면 자기의 두루마리에 빨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보니까 두 종류에 되는데 그 중에 개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도자들인데 짓지 못하는 지도자들이다.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개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가장 합당한 해석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취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목자들,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고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증거하다가 제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안 가면,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가야지 뭐. 근탁에서 뭐 아니 회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잖아요. 넌 내가 너에게 모든 사명을 줬는데, 너 이거 성도들을 천국에 들으라고 너를 보냈는데, 이 성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형편도 들어간다고. 응? 골마 터져가지고 싹 문드러져 죽었는데 겉에만 딱 발라주고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개들이 있다. 그래서 개들이 뭐냐 봤더니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종 가운데 악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개들이겠다 싶어요. 근데 그 개들은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일반 성도들은 성 밖에 바로 그 옆으로 가지만, 이렇게 사명을 줘서 이 땅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것을 잘못 이용한 자는 성 밖에 더 바깥 어두운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가져온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이 바로 개들이겠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개들. 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란트 주어서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전혀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고.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24장에도 나와요. 자,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48절에 50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요, 성밖 바로 바깥 장은 벌 받는 장소는 아니에요. 버려진 장소인데, 더 바깥쪽 어두운 데는 형벌이 있어요. 찰장으로 때려버려요. 거기는. 왜? 거역했으니까. 거역하잖아. 하는 말에 거역했잖아.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이거 해라 그랬는데 거역했잖아. 거역한 자들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은요 거의 성 밖으로 가요. 그대로 순종 안 했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평신도니까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 수고한 대로만 복을 주시지. 그런데 주의 종은 책임을 묻잖아요. 그 주의 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냥 평신도가 너무 좋아해. 야, 나는 평신도로서 나는 책임 맡은 것도 없으니 충성하면 천국지도 준비되고 멸류관도 준비되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고생 좀 해봐라. 막. 어쩌다가 그렇게 목회자 된다 해가지고 고생하냐. 아이고 고생해봐라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러면 더 바깥 어두운 데에 형벌 받을 자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설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가 뭡니까? 성의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 던져질 또 다른 종류의 사람 누구냐? 주의 종만 가는 게 아니다 그거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곳에 갈 수 있음을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으로 안 타는 게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 마시라고. 주의 종 아니어도 성 밖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성 밖에 가느냐? 마태복음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을, 이게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말고, 아까 걔는 종 말고 다른 종의 사람들도 그리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누가 성 밖으로 가서 형벌을 받을까? 자, 마태복음 8장
어두운데 누가 가서 형벌을 받냐 이거죠. 예?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시작. 그 왕국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아까 주의 종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14만 4천 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종으로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자는 성 밖에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서 형벌을 받겠지만 또 한 종류가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본문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까지 나와요. 그럼 왜 이들이 그 왕국의 본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바깥 어두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성 밖에 있어. 형벌 받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다 성 밖으로 가다. 왜? 그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첫째는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개인의 사명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좋은 개인의 사명이지만 여기 민족적 사명이에요. 그 민족에게 준, 우리나라에게도 이 마지막에 민족적 사명을 준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보세요. 영어에 하는 사람이 이거 하고 있는가? 안 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어진 민족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벨렉 자손을 썼듯이 욕단 자손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적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회개와 천복음을 잘 전해서 세계 열방에 다 이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민족적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 사명이 나와 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거든요. 이게 구출해 낸 이유가 있어요. 그 민족적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민족적 사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까지. 근데 약속을 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성 밖으로 다 가고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유태인에게 600만 명 학살당하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마지막 우리가 동성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세상 소망 없어요. 주님 빨리 와볼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 예, 왜 하나님은 극히 많은 민족이 있는데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너희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특별한 또는 보배로이란 말이 원문에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샘플로 너희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그 말을 잘 듣는 그 말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걸 잘 들으면 너희들을 내가 보배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천국 들어가게 죄사함을,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기름 부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인데
왕은 다스린다고 한다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대예요.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하는 역할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밑에 죄를 주는, 그게 반대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제사 지내주고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 해. 근데 제사장 되는 거, 다른 민족들도 너희들처럼 잘 믿어서 또 하나 순종해가지고 축복받으시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들을 이렇게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영원토록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촛대 치면 옮기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촛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다시 뭐 제3의 성전 세운다,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다, 그거 아니요. 끝났어요. 그거 끝났다고. 육적인 어떤 복이 조금은 있어요. 육적인 거. 그러나 영적인 복은 끝났어요. 영적인 복은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은 영적인 사실, 천국과 지옥의 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초대끼리 이런 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잘 이렇게까지 정확히 알 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민족을 너는 영원토록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이렇게 올려서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나라로 쓰겠다는 건데 못 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는데 미국이 최고로 많이 파송해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거 아시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1위가 누구예요? 미국. 두 번째는 한국. 근데 미국은 지금 동성애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교회가 지금 계속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선교비를 못 보내. 지금 계속 철수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라가면 항상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 그래서 다 거기서 뭐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을 제외하고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북한으로 가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사람은 싫어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서라도 다 잘 살게 도와주고 이렇게. 왜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줘서 우리나라 도와줬듯이 우리도 가서 이렇게 샘도 만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국은 점점 지금 쇠약해지고 있고 한국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동서비도 통과돼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문을 닫게 되면 그 많은 선교사, 선교비를 누가 충당할 건데요? 불가능해. 그러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영적 악한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겠지만 세상에도 그런 거짓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걸 무서워해. 정치 세력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으쌰할 때는 뭐예요? 으쌰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 거 10월 27일 날 한국의 200만 연합예배에 한 번씩 가야 돼 이렇게. 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 지난번에 이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코로나 때 한 번도 연합하지 않아 가지고 다 문 닫았잖아요. 어느 절을 문 닫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성당을 문 닫은 적이 있어요? 어느 이슬람 사회를 문 닫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우리는 너무 선해서 그래. 근데 이 선한 것은 교회 내에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 수가 무서워한다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하고 교회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교회 쪽입니다. 저는 교회 쪽에서 영적인 분별하는 쪽을 저는 가르치는 거지만 정치도 한 번씩은 필요할 때가 있다. 무슨 정치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금 지워졌잖아요. 전부 가서 성 밖으로 가잖아요. 자, 왜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켰거든. 창세기 17장에.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네가 잘못한 거 2번 다시 안 하겠다는 것을 너 육체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고추를 잘못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예? 잘못해가지고. 너 그래서 고추를 그 끝을 잘리라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그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별 방법을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3년을 떠나버렸잖아 하나님이. 86세에서 99세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릴 때 나타나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네가 잘못한 거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할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바울의 해석입니다. 할례가 곧 회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내가 다시는 육체적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은 회개의 표시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래.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래. 무슨 놈은 말씀 안 지키는데 교회만 나면 천국 가는. 아니 삶은 더러운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는 너희 회개의 표시였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제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할례를 하는데 육체적 할례가 할례냐? 고추만 자르면 이게 할례냐? 그거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고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로마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떤 그 믿음의 그다음에 회개의 그 일을 했던 장본인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창세기 18장에 조카 롤술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타났잖아.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미가엘을 가버렸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나타났더니 융숭한 대접을 해서 막 고기도 서도 잡고 우유도 버터도 갖다가 대접하고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장래 될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2가지로 내가 내게 다시 오르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가 사실은 무슨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예. 롯이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맞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왔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킵니까? 배포가 커.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그래. 여러분 믿음이 세면은 하나님도 주었다 놨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그때 보니까 내가 내게 다시 오는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아들로 진짜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배척해버려. 저 나사렛 촌놈이 왔다고 뭐 배척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해요. 예수의 마음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버리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이들 민족을 복주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어.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다 순서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항상 이러듯이 유대인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라. 누가 모았다고 그래요? 내가잖아. 내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 했냐 이거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 대우를 계속 해줬는데도 주님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대 지휘관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근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대.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 회당을 짓는데 많이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사람의 청은 좀 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 고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오지 마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내가 내 종한테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고, 하인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올 필요 없어. 말씀만 해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나의 올 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왔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몰라보는구나.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이삭에 유언했고 이삭은 야곱에 유언했잖아요. 세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믿고 회개하고 순종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내 돈 기다린다 하면서 기다려서 뭐 알아서 지금 이 오셨으면 이분을 왕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8장.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못 들어가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대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이죠. 나사렛 촌놈이라고 이렇게 배척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주님도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또 한 번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막 하니까 나는 개들에게 떡 안 준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라도 은혜를 달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냉대했으면은 네가 선지자야 이씨. 잘 살아라 이씨. 그러고 갔을 텐데.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 성취할 때 바꿔버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민족이 에스네 만국 이방인 헬 뭐 이렇게 번역되는 열국 열방 번역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민족이라는 말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 대우 안 하겠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태복음 21장에 한 포도원 그 새를 주고 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요. 마태복음 21장 33절 한 비유를 들은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를 두르고 거기에 집단은 틀을 세우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이 농부도 유대인들이에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잠시 주님 천국에 간 거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주님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기의 종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나중에 이제 바울도 되고 다 되겠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후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그러자 포도원 밖에 성문 밖에 예루살렘 밖에 가서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세를 주고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냐 그렇다. 그 밑에 나와 그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한번 읽어본 일이 없으냐.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방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도 없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열매 없으면 너 안 돼. 왜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초청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오느냐? 이게 마태복음 22장 비유로 이어져요. 자, 22장 비유. 다시 비유를 들어. 잘 못 깨달으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은데 그의 종들을 보내며 그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먼저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니까 청한 사람들이 이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자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밭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다른 데 보면은 결혼했다고 안 가고 그래서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를 치며 그게 디도 장군을 통해서 쓸어버린 거예요. AD 70년에. 계속 초청했는데 안 오잖아. 쓸어버리는 거예요.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준비됐어요.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니까. 근데 숫자가 안 차니까 여기에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예정된 거지 너라고 예정됐지는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사명을 주었고 그 태로서 계속 예를 낳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잖아. 그래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먼저 초청을 했지만 초청을 안 받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 7절 8절 보니까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오라 그랬는데 그 이방인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되는. 누가 보면 읽어보게 되면 먼저 병들고 다리 절고 많은 사람 소외되고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전할 때 고자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래도 비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사거리가 더 밖에 나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이방인을 데려온 거예요. 전혀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자들. 그래서 10절 종들이 나가서 그래서 더 밖으로 나가서 혼인잔치에 사람을 데려오니까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으로 은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이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 똘감람나무예요. 뭐라고요? 똘감람나무요.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감람나무. 똘감람나무. 예, 감도 똘감이 있고 단감이 있잖아요. 예, 똘감람나무의 소리는. 근데 하나님이 온 감람나무가 있는데 온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자 잘라버렸어.
그리고 우리 똘감나무를 다 붙였어요. 접을 붙이면 여기에는 똘감나무를 붙이면 똘감이 열릴까요? 단감이 열릴까요? 접을 안 붙여봤구나. 네? 여기 원래는 이게 단감나무예요. 단감나무인데 탁 잘라가지고 똘감나무 붙이면 똘감이 열릴까요? 단감이 열릴까요? 똘감이 열려. 똘감이 원래. 야, 비유하고 약간 틀려. 근데 이 똘감나무였어요. 이게 원래는 똘감나무였는데 탁 잘라가지고 단감나무를 붙이면은 단감이 열려요. 비유는 약간 틀려. 여기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우리는 똘감나무였어. 우리는 똘감에 채야 돼. 우리가 희한하게 단감이 맺힌 거 보면은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줬어. 아마 주사를 막 너는 단감이야. 너는 단감이야. 막 주사 막 영양 주사를 막 줘버렸나 봐. 유전자를 바꿔버렸어 막. 할렐루야. 네. 원래 이놈들 아니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으니까 너라도 좀 단감 맺혀라. 이거 그냥 유전자를 바꿔왔냐. 단감. 너는 단감이야 막. 우리가 단감인지 착각한다니까 지금. 원래 우리 똘감이라니까. 원래 못 맺혀.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은혜 주셔야 단감이 열리지. 우리가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면 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다 성 밖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형벌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 뒤에 나와. 11절에서 13절에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11절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나 데려오라 하니까 다 왔어요. 근데 그 잔치를 들어가려면 뭐냐면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면은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의 레벨과 비싼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지들이 막 와요. 그럼 이 잔치는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비된 딱 준비된 사람만 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놈들이 안 온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데려오라고 했어. 그러면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개떼처럼 막 그치. 왕의 아들의 잔치가 무슨 잔치가 돼요? 개떼 잔치가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주인은 그 집의 잔치제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한 겉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예복을 입힌 거죠. 그 예복은 또 왕의 아들의 품위에 맞는 예복을 준비해 준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속에 도둑놈이든 거짓말이든 사기꾼이든 나도 나쁜 놈도 상관없어. 이 예복을 탁 입으면 그럴싸하잖아. 다. 왜? 왕의 아들의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복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맞춰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데 주님의 예복을 다 입혀주니까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럴싸한다고 해서 천국에 영혼이 있느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는 더럽잖아. 냄새나는 거지요. 아주 깡패야 내가 지금. 도둑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복을 주셔가지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서 맛있게 대접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복을 벗어버리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라니까. 이걸 벗어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갔다. 할렐루야. 나는 이 예수님 말고 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 것을 보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 되는 것이고. 근데 예복을 어떤 놈이 예복을 벗어버렸어. 그럼 뭐 되는 거 그 순간에? 원래 거지 원래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히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으니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탁 벗어버렸어. 더하다고 그랬었나? 그러니까 갑자기 죄인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 그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모습으로 나니까 쫓아버려라 이것이. 주인이 그런 거예요. 주인의 그 잔치를 거지 잔치로 만들고 있잖아. 그놈이. 그래서 안 돼. 내 아들은 내 아들의 비슷한 그런 신랑 신부가 비슷해야지. 너무 레벨이 나면 차이가 안 되니까. 맞춰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완전 똘감나무였는데 말이죠. 성령의 주사를 막 주셔가지고 단감으로 바꿔놨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 이거. 우리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는 한 번 딱 했다고 그래. 어느 날 냄새 팔팔 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 바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만 우리가 의의 회복을 입었지만 삶의 계속을 통해 주님의 피로 이걸 씻어낼 수 있잖아요. 내면을 씻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아니 예수 믿은 30년이 됐는데 죄 뭐 회개도 않고 열매도 없어가지고 맨날 냄새 팔팔 나고 다니면은 신부라고 나중에 신부 옷을 입혀주겠어요? 안 입혀주지. 그런데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냄새 안 난다. 냄새 난다니까. 냄새 나. 회개해서 죄를 씻어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이방인 평신도라고 해서 성 안에 들어가느냐? 자기의 예수님 때문에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성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성 밖으로 쫓아낸다. 이 비유는 한 가지 더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더 다른 세계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성 밖에 들어갈 사람이 있죠. 천국에 가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 성 밖에.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한번 싶어보지.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얼마나 그 간절히 소망했어요. 비도 제대로 안 내리지. 황야같이 빛도 잘 없지. 너무 힘들어.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안에는 이래도 안 해도 먹고 비도 안 내리고 다 온도가 아주 에어컨과 그 난방기 없어도 다 온도가 맞아. 다 거기서 살고. 나도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해가지고 멀리 한 놈이 들어간 거예요. 왜? 성문이 안 닫혀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4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을 통하여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천국 안은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그 낮만 있는데 성의 문을 12진주문을 안 닫아라. 그러면 안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21장, 21장 24절 25절. 그래서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으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들어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딱 와서 혼자제 들어온 사람들 보는데 그놈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잖아.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거늘. 뭐라고요? 옛날에 개혁 개정파 이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말을 못했다. 도둑놈입니다. 그래 말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도둑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성에 들어왔느냐. 결박해서 아마 바로 성 밖에 있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더 바깥쪽 어두운 데 가서 수족이 결박돼서 더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더 바깥쪽으로 가는데 안 들어가겠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본래적 앞의 의미는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 의의 예복을 입혀 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기고만장하고 꼭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가 뭐 선민처럼 살아. 나는 예정되어 있대. 나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갈 리가 없대. 너 회개하니? 아니 회개가 중요해. 믿기도 있으면 다 됐지 뭐. 그 자를 쫓아낸다 이거잖아요. 그런 자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한 자들 다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갈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서 내 자랑하면 주님이 그를 내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 중에서 평신도는 세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고 성 바깥쪽에 안 들어간다. 아니요, 들어간다고. 유대인도 가고 이방인도 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항상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보답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회개 많이 해서 냄새도 안 나는 깨끗한 몸으로 정결된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만 성밖 어두운 곳 그곳으로 가서 매를 만들 줄 알았더니 유대인도 가고 이방 중에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평신도라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더 회개해서 거룩한 신부로 더 단장되어져서 더 깨끗한 자가 보좌 앞으로 더 갈 수 있사오니 더 많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자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